Before I spoke a word, you were singing over me. You have been so, so good to me. Before I took a breath, you breathed your life in me. You have been so, so kind to me. Oh, the overwhelming, never-ending.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요. 잠깐 준비한 영상이 한 3분짜리가 있는데 저번에 제가 한번 몽고 복음 캠프 갔다가 양과 염소 잡는 영상 한번 얘기했었죠. 그래서 약간 좀 비유상할 수도 있는데 좀 비유상하다 싶으면 눈 감으세요. 근데 영적인 장면이라 한번 보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해봤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틀어주시죠. 저게 양이에요, 양. 죽었어요. 눈 깜짝할 새 죽죠. 이제 염소 잡아. 버티는 거 봐. 지독하다. 죽지 않는 자. 죽지 않는 자. 양 벌써 죽은 거예요? 아직 지금 나오는 암가. 양 벌써 죽은 거예요? 아니, 흑지마. 우와. 양은 눈 뜬 채 죽은 거예요? 우와. 양은 눈 뜬 채 죽은 거예요? 뭐야, 나 소리야. 뭐야, 저게 왜 저래? 터질 거. 네, 사실 이게 답니다. 저럭하고요. 염소는 1시간 조금 더 있다 죽었어요. 그러니까는 목사님이 그 말씀해 주실 때 양은 죽을 때 자기가 죽는지 알고 순순히 그 죽음에 응한대요. 그래서 아무런 저항이나 비명 없이 저렇게 그냥 숨통을 끊으면 죽음을 맞이하는데 염소는 온갖 고통을 다 느끼고 난 다음에 죽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 현직에 계신 목사님이 염소는 우리 자아를 뜻한대요. 인간의 자아. 그리고 이제 양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대조적으로 죽음이 보이죠. 대조적으로 이제 극명하게 보이는데 저거를 이제 복음 캠프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복음 캠프 중에 하나의 프로그램 하나인데 양과 염소의 죽는 장면을 보여주고 우리의 죽지 않는 자아가 얼마나 강력한지.
근데 사실은 빨리 죽는 게 고통을 덜 받는 건데 염소는 온갖 고통을 다 겪고 이제 죽고요. 양은 순순히 어린 양의 십자가의 길로 가듯이 이제 죽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제가 딱 느꼈던 게 뭐냐면은 염소가 진짜 나갔더라고요. 정말로 죽어야 될 곳에 죽지 않고 버텼던 약간 좀 지난 시간들이 좀 생각이 났어요. 근데 이 죽는 것도 정말 큰 믿음이 있어야 죽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우신지 알죠?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거, 우리 자아가 죽는다는 거는 그냥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실제. 그러니까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예수님을 믿어도 죽는 게 뭔지 몰라요.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고통당하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사실 우리가 진짜 죽어야 될 곳은 어디냐면은 십자가상에서 우리 자아입니다. 이것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네, 진짜 죽어야 될 곳은 십자가 앞에 우리의 자아입니다. 이것을 꺾어본 사람이, 죽어본 사람이 예수님과의 그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지 못하면요, 아직 내가 받은 은혜가 뭔지를 모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절대 관념적으로 하지 맙시다. 제가 경계하는 게 바로 지식으로 아는 신앙생활이에요. 지식으로 아는 신앙생활은 남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리새인들이죠.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대표적으로 지식으로만 아는 사람들이 케이스가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신앙생활을 지식으로 지금까지 하고 있는지 몰라요. 사실은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실제 내가 십자가 앞에서 죽는 그 과정의 연속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아가 죽는 그 은혜 가운데 걸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로마서 41번째 이야기고요. 제목이 조금 시적으로 표현했어요. 오늘 은혜가 시집을 읽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그거랑 뭐 발맞춰가는 건 아니지만 우연으로 제가 좀 시적으로 표현해봤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서바나로 갈 때. 네, 부제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여정입니다. 본문 말씀을 읽고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15장 22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15장 22절에서 3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적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를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노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함을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리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주제의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우리 지난 시간 했던 내용을 살짝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억 안 나시죠? 네, 아멘. 기억 안 나실 것 같아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저희 타겟 포인트란 주제로 영적 고지를 점령하는
바울의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네, 영적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선 바울이 단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첫 번째가 뭐였죠? 바로 연합. 연합은 영성 중에 가장 어려운 영성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요, 내가 죽어야 돼요. 세상에서 하나가 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돈으로 어떤 힘의 권력자가, 독재자가 하나로 만들 수 있지만 이 우리가 말하는 공동체 안에서의 연합은 뭐라고 했죠? 은혜.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연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연합하고는 다릅니다. 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연합은 내가 먼저 상대방을 위해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즉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온전히 공동체 안에서 연합을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자아가 죽기란 여간 힘들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바울이 오죽했으면 이랬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자기 안에 두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 사람이 있고 또 악을 따르고 육체를 따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내 안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공고한 자라 어떻게 나를 할까라고 이렇게 바울이 비탄에 빠지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이 연합을 이룬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겸손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겸손. 이 겸손은 흉내낼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뭐 기도하거나 전도하거나 뭐 크게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겸손은요, 흉내낼 수 없는 성령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겸손한 척 한다고 해서 겸손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열매는 나타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겸손한다는 것은요, 사실은 깨지고 부서지는 과정을 수백 번, 수천 번을 겪어야 비로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다음에 겸손해질 수가 있는 거지, 겸손한 척 한다고 해서 겸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 경험상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영적 고지를 점령하는 단계는 이렇게 연합, 은혜, 겸손, 이 과정들을 통과했을 때 비로소 영적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라고 간략하게 지난 시간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은 이 주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좀 시적으로 제가 표현했는데 서바나로 갈 때 서바나가 상징하는 게 있습니다. 서바나는요, 지금으로 따지면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근데 바울은요, 스페인으로, 즉 예루살렘의 서쪽 끝, 본인이 아직 가보지 않은 그 땅, 미지의 땅을 서바나로 그렇게 전도하러 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일각의 학자에 따르면요, 바울이 갔다는 설도 있고 가지 못했다는 설이 있는데 뭐 어느 것이 진짜건 맞건 상관없이 서바나가 의미하는 상징이 무엇인지를 오늘 같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즉 서바나가 의미하는 상징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여정이라고 제가 표현해 보겠습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동행하는 여정은요, 어떤 과정이 따르는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과정 가운데는요, 중요한 길목 안에서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부르심 안에서 그 여정을 지금 달려가고 계신가요? 어떠세요? 좀 평탄하신가요? 아니면 어렵고 힘드신가요? 벌써부터 얼마 가지 않았는데? 네, 맞습니다. 꽃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분명 은혜와 기쁨과 승리의 길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즉 서바나로 갈 때에서 바울이 최종적으로 가고자 하는 그 서바나를 하나님께서 바로 보내시지 않고 어떤 일련의 과정을 바울로 하여금 통과하게끔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지치지만 않으면 결국 서바나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서바나로 가는 여정 가운데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혹시 지치거나 또 마음이 힘든 영혼들이 있다면 다시금 힘을 내서 서바나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마음을 다잡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맞습니다. 우리 22절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전에
당시 상황 배경을 조금 얘기할게요. 그거를 좀 스킵했네요. 예. 서바나가 어디라고 했죠? 스페인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서바나로 가기 전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너무나도 만나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로마는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닌데 자생적으로 교회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 성도와 유대인 성도들이 함께 로마 교회를 읽었는데 그곳에 있는 소식들을 바울이 늘 들었어요. 고린도에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의 소식을 듣고 그들을 너무나도 만나고 싶어 했는데 바로 갈 수가 없어서 서바나로 가는 길에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싶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 즉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죠. 그래서 로마 식민권자로서 사실은 서바나도 로마 통치 아래에 있는 로마 식민지였어요. 근데 갈 수 있으려면 바울이 얼마든지 갈 수가 있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게 계속 막힙니다. 성경에는 뭐 때문에 막혔는지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바울의 표현에 이르자면 가려고 했으나 여러 번 막혔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물리적으로 봤을 때, 법적으로 봤을 때 로마 시민권자로서 바울은 얼마든지 갈 수가 있는 상황이었지만 어떤 내부 사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본인의 사역이 바빴을 수도 있고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가지 못했던 것을 안타까움을 이제 표현합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도 이렇게 원치 않는 사건과 사고들이 늘 일어납니다. 그때 서바나로 가기 위해서 늘 길목에 막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요소도와 그 여러 가지 장애물을 어떻게 우리가 넘겨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지혜를 함께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아멘. 맞습니다. 바울은 서바나로 가기 위해서 여러 번 계획을 오래전부터 짰다라고 합니다.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자세히는 나오진 않지만 여러 번 막혔다라고 표현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여정에는요, 저항이 따릅니다. 저항이. 하나님의 부르심 여정 가운데 저항이 없다. 너무나 순탄하고 고속도로처럼 뻥뻥 뚫렸다. 여러분 좀 이상한 걸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심 여정에 너무 잘 뚫리면은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닌가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꼭 내가 가는 길에 막혀 있다. 그러면 그건 사단의 길이 아닌가요? 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다만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목적지 종착역이 서바나,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우리 그 과정 가운데 얼마든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의 길,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의 길이 아니고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다만 하나님을 따르고자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은 여러분 저항과 장애물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길이 열린다고 해서 다 길이 아닙니다. 길이 열렸다고 해서 다 길이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길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또 막혔다라고 해서 그 막힌 길이 하나님 길이 아닐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도 안 됩니다.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의 길은요. 최종 목적지가 서바나.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맞을 때 막힐 수도 있고 편안하게 갈 수도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 과정 중에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과정 중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길인지 아닌지가 헷갈리는 게 바로 우리예요. 예. 근데 중요한 것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갈 때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따 바울이 그 끝부분에서 본인이 고백할 텐데요. 서바나로 가는 길은 여러분 결코 신탄한 길이거나 편한 길은 아닙니다. 저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항을 뚫어내야 됩니다. 바울은 서바나가 바로 하나님 나라와 영혼 구원의 목적을 두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만나는 저항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뚫어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목적이 옳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와 복음 전파를 위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부딪히는 저항은 뚫어내야 된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맞죠? 근데 만약에 목적이 하나님 나라와 영혼 구원이 아닌 내 사심과 욕망이라면 그 중간에 가는 길이 너무 뻥 뚫리고 고속도로처럼 확 뚫렸다. 여러분 그 길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요. 자기의 사심인가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상담하러 와서 상담을 들을 때
상담 얘기 듣고 보면 어떤 뉘앙스냐면은 본인이 이미 다 결정해 놓고 영적 권위자한테 동의를 얻으려고 상담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근데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다 결정한 사항을 뭔가가 깨름직하니까 영적 권위자한테 동의를 얻고 싶어서 혹은 이제 축복받고 싶어서 이제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전도사님 이런 경우로 가려고 했는데 마침 이렇게 열렸어요. 마침 우연히 이렇게 길이 펼쳐졌어요.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다 길이 열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은 아닙니다. 예. 만약에 그 길이 목적지가 종착역이 개인의 사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라면 예,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풀어 주셔서 여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종착역이 개인의 사심과 욕망이라면 열려 있는다고 해서 가서는 안 됩니다. 예. 미끼가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분별력을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청년 시절에 막 열리고 뚫고 돌파하고 이런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뭐든지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동의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 약간 착각.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냥 내 고집이었더라고요. 예. 옆에서 보면 고집인지 알아요. 근데 본인 자신은 신념인 거죠. 하나님이 지지해 주시고 하나님이 길이라는 거. 근데 옆에서 보면 고집 부린다는 걸 알아요. 고집으로 가면요. 열매가 좋지 못해요. 주변에 사람들이 다치고 힘들어해요. 근데 신념으로 내가 하나님께 받은 비전과 신념으로 가면요. 결과적에는 열매가 좋아요. 나도 살고 주변 사람도 살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신념이냐 고집이냐라고 봤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전장치예요. 예, 안전장치. 제가 지나온 과거를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고집 부리면서 갔을 때가 굉장히 많고 결과적으로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다고 했지만 내 사심과 욕망으로 포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나고 나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는 몰라요. 진짜 본인 자신이 몰라요. 본인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뛰는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열매를 보시면 돼요. 열매를.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와 내 사심에 가해서 분별력이 굉장히 필요할 때 그때 안정장치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가이드 받는 것을 굉장히 훈련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빛이 되십니다. 예,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 중에 제가 늘 얘기했던 게 있죠. 진리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말씀을 따라 진리를 깨닫게 하고 말씀을 이해하게끔 하십니다. 또 우리 성령님을 의지해서 말씀을 보는 훈련을 우리가 계속하고 있죠. 여러분 이 영성 훈련을 결코 게을리 하셔서는 안 됩니다. 영성 훈련, 말씀과 기도는 우리의 어떻게 보면 삶의 근간이자 베이스입니다. 이 기초가 안 돼 있으면요. 어떤 게 하나님의 일이고 어떤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닌지 분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영적으로 신앙이 어릴 때는요. 위에 권위자분들한테 도움을 얻어도 상당히 좋습니다. 교회 영적 권위자분들한테 도움을 얻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권위와 질서 안에서 우리 영혼을 이끄십니다. 그래서 내가 좀 분별하기 어렵고 말씀 보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그러면 영적 권위자한테 조언을 얻으십시오. 그것이 우리 영혼의 안전한 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갈 때 돌다리를 두드려보고 건넌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말씀을 보고 영적 권위자에게 조언을 얻는 것이 바로 돌다리를 두드려보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서반어로 갔을 때 그 하나님 나라는요.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 예수님은 본인이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본인의 길을 좁은 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멘. 어차피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좁은 길이에요. 이거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꽃길이 아니라 좁은 길입니다. 근데 그 좁은 길은 험난하고 힘든 길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도우시는 능력과 승리의 길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체험하고 경험하셔야 돼요. 믿음이 자랄 때는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기도 하지만
기도 응답과 성령의 역사로 승리를 통해서도 믿음이 자라납니다. 우리는 두 가지 다 경험하고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만 주구장창 받아서도 안 되고요. 또 믿음의 승리의 길만 주구장창 받아서도 안 됩니다. 두 개의 같이 균형 잡혀 갈 때 진정한 내 안에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잘 구해보세요. 하나님, 저에게도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고난의 길을 허락해 주세요라는 기도와 함께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십시오라고 이런 기도를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약간 이렇게 같이 가는 기도가 좋은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기도하라 그랬더니 주구장창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하는데 어떻게 살지 저러면? 너무 힘들 텐데. 그렇죠? 분명히 성경의 반쪽은 예수님과 함께 승리의 길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려움과 고난에서부터 꺼집어내고 구원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23절입니다. 네, 두 번째인데요.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어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으니. 맞습니다. 여러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어로 갈 때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였죠?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더 이상 여기 서서 할 사역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장소로 이동하거나 어떤 일을 우리에게 새로 줄 때 여기서 해야 될 일을 다 완수하게끔 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만약에 여기서 해야 될 일을 다 완수하지 않으면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참 놀랍게 사람을 다루시는 방법이신데요. 하나님은 때로는 되게 집요하세요. 우리가 해결해야 될 걸 제때 해결하지 않으면요. 때로는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요. 그런 경험이 여러분도 있으신가요? 저는 20, 30대가 숱한 이 경험이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영등포 떠나고 싶어서 늘 몸부림쳤다고. 근데 다시 돌아오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 하나님의 여정 가운데 아직 내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거나 아직 내게 맡겨진 일을 완수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어김없이 원점으로 되돌리십니다. 그게 저한테 안전장치인 줄은 그때 당시 몰랐어요. 지나고 나니까 그게 안전장치였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신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것이 없고는 현재 나에게 맡겨진 일을 여러분 완수해야 우리가 다음 스테이지로 이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챕터 끝나야 그 다음 챕터로 옮겨가는 약간 그 공부 과정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천천히 이 과정 가운데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갑자기 얻은 성공이나 갑자기 얻은 유명세는요, 여러분 금방 모래사장에 지은 집처럼 무너집니다. 저도 1년의 과정을 통해서 어린 나이에 목돈을 쥐어본 적이 있었지만 정말 오래 가지 못했어요. 참 신기한 게 돈도 인격이 있어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갑자기 얻은 돈은요, 정말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오히려 그것이 재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 안에서 하나님을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안전장치인지를 모를 겁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 그렇죠? 여러분 자유롭게 사는 것 같죠? 근데 결코 자유롭게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을 벗어나서 살 수는 없습니다. 일례로 우리 리턴팀 자유롭게 사는 것 같죠? 근데 연습 시간에는 와야 되잖아요. 벌써 이거부터가 자유롭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즉 사람은요,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을 벗어나서 자유를 누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런 상황을 두세요. 우리의 그런 상황 가운데 두세요. 왜? 아직 우리가 맡겨진 일을 다 끝내지 않아서입니다. 그것이 우리 내면의 성품적인 것일 수도 있고요. 아직 내가 해결하지 못한 상처일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내가 해결해야 될 일일 수도 있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서 각자 달라요. 처리해야 될 일들이. 하지만 하나님은 정확히 아셔서요,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처해 두고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훈련받기를 원하십니다. 처음엔 제가 이거를 잘 몰랐을 때는 계속 벗어나려고 시도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계획과 내가 원하는 꿈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계속 뭔가 끊임없이 탈출하고 돌파하고 벗어나려고 애썼는데 어김없이 그때마다 다시 돌아오고 정말 답답하고 힘들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신앙의 경륜이 좀 쌓이니까 알 것 같아요. 아, 모든 것은 단계가 있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맡은 일을 내가 완수하기 전까지는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없구나. 설령 간다 하더라도 신기하게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똑같이 정확한 그 문제 때문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영성은 뭐냐면요. 꾸준함과 성실함. 우리 여기 있는 자매분들 이제 앞으로 이제 결혼할 때 형제 보는 눈이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됩니다. 외모 너무 보지 마세요. 오래 못 가요. 뭐 봐야 되냐? 꾸준하고 성실함 보세요. 결국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영적 성장을 못 이루는 사람들 케이스를 제가 그냥 보면 꾸준하고 성실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꾸준하고 성실함 가운데 하나님 위에 기름을 부으시는 거지 꾸준하고 성실함이 없으면 어떤 일이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맡겼는데 오래 못하고 좀 하다 때려치고 좀 하다 뭐 딴 거 하고 이게 반복된다. 여러분 같이 인생 섞으면 안 됩니다. 굉장히 고생합니다. 그 남자 부양하게 돼요. 이거는 여러분 제 말을 철석같이 믿으셔도 됩니다. 뭐 자매분들 웃고 있는데 자매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꾸준하고 성실하지 않으면 형제분들 잘 선택하셔야 돼요. 아셨죠? 꾸준하고 성실하신 분과 함께 인생을 하면 없던 살림도 증가하게 되고요. 없던 복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꾸준함과 성실함은요. 결국 그게 영성이에요. 꾸준함과 성실함 위에 영성이 자라나는 거지 갑자기 없는 영성 위에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꾸준함과 성실함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어떤 일이 끝나기 전에 설사 내가 다음 챕터 다음 과정으로 옮겨졌다 하더라도 모래 위에 성을 지을 수 없죠. 반드시 무너지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내가 맡겨진 일을 다 끝냈을 때 어떻게 해요?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그때 서바나로 갈 수 있는 여정이 이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24절 보겠습니다. 네. 이제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세 번째는요. 네. 하나님의 부르심의 여정은요. 이제 사람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여정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내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지금 바울의 계획을 쭉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의 계획은 뭐였냐면요. 서바나로 가기 전에 로마 교회 성도들을 먼저 보고 그들과 사귀고 기쁨의 교제를 나눈 다음에 그들이 바울로 서바나로 보낼 수 있도록 약간의 지원해 주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즉 서바나로 가기 위해서는 로마 교회 성도들의 지원이 필요했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의 물질적인 영적인 지원을 받고 가는 게 이제 바울의 계획이었는데 이 계획은 바울의 계획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계획을요 여지없이 틀어버리십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요. 이제 다음 구절 25절에 알 수가 있는데 그 전에 먼저 살펴볼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바울은요. 아직도 자기 중심의 사역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바울에 대해서 한번 설명했었죠. 그는 굉장히 강한 남자라고 신념이 굉장히 강한 남자였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성경에 굉장히 센 인물들이 많았는데 그 센 인물들 모두 다 합친 거랑 바울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자기 영적 스승도 베드로도 막 혼내키거든요. 타협이 없어요. 바나바나 자기 짝꿍하고도 안 맞아서 헤어져요. 승질 부리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어떻게 보면 성격이 굉장히 세서 트러블을 일으켜서 가는데 그 하나님이 바울의 기질을 그냥 그대로 쓰세요. 목적지와 하나님 나라가 영원 구원이라면 그래 너 좀 혼자 고생해 하고 그 기질을 계속 쓰세요. 고생 엄청 하죠.
그때 바울이 한 고생 한번 살펴봤죠. 하마 가만매 49대를 4번 맞고 파산하고 난파하고 강도 맞고 굶주리고 매 맞고 강도 맞고 온갖 어려움을 다 겪고 끝끝내 복음 전도의 사명을 이루죠. 신약 성경의 절반을 저술합니다. 예, 그 정도로 센 남자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질을 죽이시는 게 아니라 선한 의도로 옮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저는 성격이 너무 세요. 저는 성격이 너무 세서 다른 사람하고 융합이 안 돼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기질을 그대로 쓰십니다. 방향성만 틀고 그대로 쓰십니다. 할렐루야. 단 좀 외로울 뿐입니다.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갈 때는요. 사람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바뀐다. 이게 뭘까요? 인준이 잠깐만 나와 볼래요? 네. 왜 나를 개슴츠레한 눈빛으로 쳐다봐요? 졸린 거예요? 잠깐만 보시죠. 네, 우리 여기 인준이가 있습니다. 이 바울은요, 본인이 계획한 대로 잘 안 풀리던 남자예요. 근데 그 원인이 뭔지 아세요? 아니,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려고 하는 걸 잘 들으세요. 운전하면 운전석이 여기 있죠? 네, 이쪽으로 푸죠. 네. 내가 처음에. 네. 본인이 여기 있어. 네. 둘이 우리가 한 차에 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운전대를 인준이가 잡고 있습니다. 운전해 봐봐요. 네. 운전을 이제 인준이가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차 주인은 저예요. 제가 차 주인인데 인준이는 본인이 운전대를 잡고 본인이 차 주인인 양 본인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우리 둘이 차에 탔는데 차 주인은 나야. 인준이가 지금 가고 싶은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그냥 생각나는 바닷가가 떠올랐습니다. 바닷가가 가고 싶답니다. 저는 가고 싶은 곳이 교회입니다. 뭐 이렇게 좀 건전하게 갈게요. 저는 가고 싶은 곳이 교회고 제가 이 차의 주인입니다. 근데 얘가 운전대를 잡고 바닷가로 갑니다. 근데 가는 길에 신나게 가보세요. 신나게 가보세요. 가보세요. 표정으로. 저는 너무 불편합니다. 내가 차 주인인데 엉뚱한 사람이 운전대를 잡고 자기가 주인이냐 가는데 좀 불편한데 그래도 뭐 사랑하니까 같이 가줍니다. 근데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착각을 해요. 가다가 기름이 앵꼬가 났습니다. 그럴 때 주인한테 이렇게 요구합니다. 기름 넣어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사장님. 전도사님 기름 떨어졌습니다. 그래? 내가 가자는 대로 가자고 했잖아. 왜 네가 가자는 대로 가고 기름 떨어졌다 그래? 그래도 사랑하니까 기름 넣어줍니다. 기름 넣어줬어요. 또 얼마 하고 갑니다. 가다가 차가 고장났습니다. 차가 고장나서 멈췄어요. 그랬더니 레카를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나한테 또 도움을 요청합니다. 전도사님 레카 불러야 됩니다. 아니 본인이 다 운전하고 망가뜨려놓고 고장나니까 나보고 고쳐달라 그러지? 그래도 사랑하니까 레카 불러줍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보여지는 문제점이 보이십니까? 네.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있는 이상 내가 모든 걸 책임져야 됩니다. 차가 기름이 앵고 나면 늘 멈춰섰을 때 도움을 요청하고 차가 고장났을 때 내가 수리해야 되고 모든 게 나 중심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운전대를 바꾸겠습니다. 인준이가 보조석에 가고 원래 있어야 될 보조석이죠? 운전석을 내려놓으세요. 제가 운전대를 잡겠습니다. 제가 한마디 하면 인준아 이제 너 내 옆에 타고 내가 운전하는 곳으로 같이 가자. 같이 갈래? 아멘. 차가 고장나면 네가 고칠 필요 없어. 내가 차주되니까. 차가 기름이 떨어지면 네가 기름 넣을 필요 없어. 내가 차주되니까. 그냥 넌 따라오기만 하면 돼. 네. 바로 이 모습이 바울이 원했던 모습입니다. 즉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내 운전대를 내가 붙잡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옆에 계신 주님한테 승질 부립니다. 그렇죠? 주님이 호의를 베풀어서 이렇게 끌고 가는데 그것도 목적지에 못 간다고 원망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네, 들어가십시오. 졸지 마시고요. 졸아서 걸린 거야. 원래는 내가 성민이 하려고 그랬는데 네가 개슴치레한 눈으로 쳐다봐가지고 잘못 걸린 겁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먼저 우리의 삶의 운전대를 내려놔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운전대를 잡고 있는 이상 모든 어려움은 우리가 책임져야 됩니다. 주님을 옆에 모셔두고, 주님을 옆에 두고 내 마음대로 운전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운전하면서 길을 잘못 걸리면 주님 탓하고, 차에 기름 떨어지면 주님 탓하고, 고장나면 주님 탓하고, 그런 모습이 어쩌면 우리 모습이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운전대를 주님께 내어 드립시다. 주님이 운전대를 잡고 있는 인생은 안전합니다. 처음엔 두려워요. 왜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 가기 때문에 두렵고 힘들 수가 있습니다. 곧 안정감을 찾게 될 겁니다. 아, 이게 진짜 서반하러 가는 길이구나. 예, 주님이 우리 운전대를 잡고 있는 이상 우리는 더 이상 이 차를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주님 차장 되시니.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맞습니다. 우리가 운전대를 주님께 드리는 귀한 성도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먼저 돼야 돼요. 우리 잠언 16장 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아멘. 맞습니다. 바울은 본인이 서바나로 가기 위해 본인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선교지를 최종 목적지에 가기 위해 로마 교회에 들려야 되고 로마 교회에서 로마 성도의 지원을 받아야 되고 그 지원받은 걸로 서바나로 간다. 그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었지만 사실 그 운전대는 본인이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운전대를 어떻게 꺾느냐? 다음 25절, 26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는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내가 운전대가 아니라 주님께 운전대를 잡을 때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는데 거기가 어디냐?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이 상징하는 곳이 뭐죠? 바울이 처음 선교 여행을 출발했던 곳, 다시 원점 예루살렘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를 들려서 서바노까지 가는 게 본인의 계획이었으나 하나님의 중심으로 계획이 바뀌었을 때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해야 될 일을 바울을 마저 완수시킵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로 운전대로 드리는 것은 내가 원치 않는 길로 가는 거라 두렵고 어려울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히 아십니다. 지금 뭐를 해결해야 될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바울이 좀 기분 나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루살렘에 파송받아서 안디옥으로 왔는데 안디옥까지 와서 여러 교회를 개척했는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 예정에 없던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랄까요? 아직 해결하지 않은 미완수 문제. 저는 우리 내면의 상처일 수가 있고요. 어떤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풀지 못한 걸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말 못할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정말 집요하세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결하기 전까지는 그냥 그 일을 그대로 진행시키지 않으세요. 마치 어떤 일이 진행시키기 일보 직전에 다시 원점으로 되돌릴 때도 있어요. 참 신기해요. 저는 이런 경우를 많이 겪었는데요. 그때 당시는 좀 억울했거든요. 고지가 바로 눈앞인데 여기만 넘으면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순간에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그때 원점으로 갔을 때
정말 내가 해결하지 못한 인간관계를 다시 풀고 가기를 원하시고 내가 해결하지 못한 내 안에 있는 상처들을 다시 풀고 가기를 원하세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리세요. 그게 우리에게 안전합니다. 왜 안전한지 아세요? 사람은요, 죄인이라 똑같은 일에 또 걸려서 넘어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되돌리는 이유는 똑같은 일에 또 걸려 넘어지지 않게끔 이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지나고 나서 알았어요. 아,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제에 결정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것 때문에 걸려 넘어질 수 있구나. 이것을 하나님이 해결하시기 위해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시는 거구나. 여러분, 이것을 안다는 것은 굉장한 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갔다라는 마음이 들면 여러분 수치로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진짜 쓰시기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에 보내시는구나. 그리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구하세요. 진짜 해결해야 될 게 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걸 풀었을 때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길을 여십니다. 그때 고속도로처럼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바나로 가기 위한 그 여정 가운데 포기하지만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끝끝내 있으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서바나로 이끄세요. 근데 그 여정 가운데는 꼭 거쳐가야 되는 과정이 있다는 거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모든 상황과 환경을 벗어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셨다면 그 상황을 돌파하려고 하지 말고 왜 이 상황 가운데 날 두셨는지 다시 우리 마음속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진짜로 제대로 쓰고 싶어서예요. 바울이 여러분 얼마나 상처 많은 사람이었겠어요. 예. 그 마음의 상처가 말도 못했을 거예요. 본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닌 사람이었어요. 예. 예수 믿기를 죽이러 다니고 같은 동족에게도 죽임을 당할 뻔하고 버림받고 또 몸에 치명적인 장애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걸 낫게 해주지 않았어요. 끝끝내 낫게 해주시지 않았어요. 학자들은 꼽추라고 얘기하고 간질도 얘기하고 피부병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지 않았어요. 바울의 간절한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바울이 나중에 고백하죠. 내가 받은 은혜가 족하다.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를 알고 보니 더 이상 이 질병이 문제로 여겨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이 나 안에서 해결해 주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 좌절하거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결국 우리를 서바나로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만 붙잡고 계시면 됩니다. 예, 인생은 여정입니다. 그때 당장 상황만 보면 내가 너무 억울하고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긴 관점으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당장 내한테 펼쳐진 상황이 억울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실패하거나 낙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긴 계획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약이 돼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밑거름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요, 다 해결해야 될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남아있던 겁니다. 즉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이동한 즉시 하나님은 바울을 예루살렘에 보내고요. 그들로 하여금 가난한 자들을 위해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다. 예, 그들을 위해서 섬겼다는 뜻이에요. 예, 섬겼다. 바울은 개인적으로 섬기는 일이 아직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느니라. 아멘. 5번째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새로운 출발하기 전에 바울을 예루살렘에 보내고요. 빚진 자들에게 은혜 갚을 수 있도록 섬기는 일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이방인들이 그들이 받은 복음이 사실 유대인에게 나왔다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얻은 그 영적인 복이 섬기는 일로, 육적으로 섬기는 일로 봉사하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좀 생각났던 게 뭐냐면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제가 뭐 대단하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오기까지 수없이 저를 위해 기도해 줬던 형들, 그리고 알게 모르게 늘 지지해 주고 기도해 주는 가족들, 그리고 교회 형제 자매들. 이들이 없었다면 이 신앙을 내가 유지할 수 있었을까? 불가능했을 것 같아요. 불가능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기도해주고 지켜주고 바라봐주고 지지해주시는 우리 부모, 형제, 친구,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지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믿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울은 잊지 말라고 합니다. 저희가 기뻐하였거니와 또한 저희의 그들에게 빚진 자니 빚진 자로 항상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빚진 자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느니라.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갚고 하나님은 새 출발을 시키십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저의 은사, 그리고 저에게 꼭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분들에게는 늘 감사한 표현을 합니다. 말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합니다. 근데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서바나로 가기 위해서 축복을 받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축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나한테 진짜 고맙게 내 인생에서 이 사람은 만나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어 라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만남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저도 되돌아보면 만나지 말아야 될 인연도 있습니다. 근데 만나서 굉장히 내 인생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인물들에게 새 출발하기 전에 감사함의 표현을 실질적으로 해보세요. 오늘 이 구절은 그걸 뜻합니다. 내 마음에 있는 상처를 해결하는 것과 함께 동시에 나에게 고마움과 도움을 주었던 분에게 감사한 표현을 실질적으로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축복을 받고 다시 서바나로 이동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저도 새 출발을 할 때 우리 영적 아비들의 굉장히 많은 그 축복을 받았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기도 그룹들이 저를 굉장히 기도해 줬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가족으로 맺고 있다는 건요, 단순히 내 인생을 나 혼자서 사는 게 아니라 영적인 가족들과 함께 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꼭 고마움이 받았다면 고마움을 표현할 줄 아셔야 됩니다. 한번 실천에 옮겨보세요. 할렐루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28절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아멘.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리시고 그곳에 해결해야 될 묵은 때들을 해결하게 하신 다음에 다시 선한 일로 봉사와 축복의 열매를 맺은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그 다음부터 새롭게 다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데요. 그때 갈 때 어떻게 가냐? 그냥 가는 게 아니었죠.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갈 줄로 아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은요, 우리 안에 있지만 그것을 발현을 맡고 있는 게 우리 죽지 않은 자아, 상처, 두려움, 또 내가 풀지 않은 묵은 때,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예루살렘에서 해결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새로 만날 로마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수 있게끔 바울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바울은 영적인 거장이었지만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서바나로 가는 믿음의 여정을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 30절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권하노니 너희 기도가 나와 함께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여기까지. 네, 맞습니다. 이제 바울이 새로운 출발을 할 때는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죠? 형제들아, 공동체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권하노니 너의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너의 기도, 성도들의 기도와 바울의 힘과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예, 이제부터 서바나로 가기 위한 목적지는요, 공동체의 합심 기도, 중보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선한 의지와 함께 공동체의 기도 없이는 우리의 영적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공동체가 함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내 개인적인 사명이 있다면 공동체와 충분히 나누시고 기도 요청을 하십시오. 이것은 성도가 갖는 권리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바울이 모든 전신갑주를 취하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난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구하라. 마지막에 중보 기도로 전신갑주의 무장을 마무리합니다. 즉, 내 개인적인 전신갑주의 영적인 무장이 필요함과 동시에 공동체의 성도들의 기도도 함께 가야지만 영적인 여정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독불장군 영적 거장도 혼자 신앙생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는 혼자 신앙생활 하면서 잘한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33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죄송합니다. 32절을 건너뛰었습니다. 32절, 나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리라. 맞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죠? 나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제 비로소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완전히 들어가 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인데 샬롬이라고 하죠. 이 샬롬의 원어 뜻은 뭐냐면요,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 상태, 전쟁에서 이긴 상태, 치열한 싸움이 끝나고 전쟁이 끝나고 얻어지는 평강입니다. 즉 우리 안에 영적인 치열한 싸움이 끝난 다음에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기쁨,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데는 영적인 치열한 전쟁과 여정이 기다리는데 이것을 통과해야지만 비로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에 따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나오고요.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비로소 바울은요,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모든 사람과 함께 있었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맞습니다. 서바나로 가기 위해선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여정을 달려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끝으로 다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여정을 가고 있다라고 전 믿습니다. 그렇죠? 공동체적으로 함께 가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서바나로 우리를 옮기지 않습니다. 반드시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게 하십니다. 그것이 꼭 실패처럼 보이고 좌절처럼 보이고 낙담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서바나로 이끄실 것입니다. 결국은 서바나로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운전대를 내어드리십시다. 주님께 운전대를 내어드리는 것은 순간적으로 두려울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안전한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해 주님께 운전대를 드리는 우리 YDP 교회 모든 성도분들이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손을 들고 우리 하나님께 서원 기도할까요? 주님, 제가 지금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주님, 제가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시고 주님, 제가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시고 해결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제가 이제부터 주님께 제 인생의 운전대를 드립니다. 제가 지금부터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제 인생의 운전수가 되어 주십시오. 주님, 제 인생의 운전수가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아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서반하러 갑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부르심의 여정 가운데 저희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여정에 따라가는 길이 비록 꽃길은 아니지만 주님과 함께라면 그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모인 우리 청년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과 위로가 오늘 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낙담되거나 힘들거나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산 소망을 새롭게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결국 서반하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우리가 속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 의의 길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여기 모인 모든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기쁨이 넘치도록 흘러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